오늘은 여호수아서 15번째 시간으로요, 승리를 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남부 지역에 이제 거점의 성들이 다 정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하반부에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지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도를 바라보시면 익숙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여리고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 중부 지역 전투를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했다면 이제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는 전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남부의 5 왕이 모여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갑니다. 기브온이 다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으니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전가를 보내게 되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출동해서 남부 지역의 이 5 아모리 왕들과 싸워 큰 대승을 거두게 되어지죠.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해와 달이 멈추기도 하는 하나님의 이적과 함께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가 기점이 돼서요,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는 막게다라고 하는 곳은 5 왕이 숨어있던 그 굴의 곳이 막게다였고요. 그 뒤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런 5 성읍이 그 뒤로 연쇄 반응과 같이 무너져가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중부 지역을 전쟁을 했을 때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의 전쟁, 아이성의 전쟁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되어져 있었다면, 지금 이 남부의 5 거점들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는 그죠? 그냥 10장의 후반부에 쭉 나열되어 기록될 만큼 어떤 큰 이슈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꼭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의 도미노가 넘어져서 그 다음 도미노를 넘어뜨리듯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파죽지세의 기세로 쫙 밀고 갈 때 큰 스나피 앞에 무너지는 인간의 작은 구조물들 같이 남부의 그 거점의 성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세가 오른 성도들이 이렇게 무섭구나, 기세가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했던 것이 여호수아가 계획했던 이 막게다 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멘. 남부의 성들이 맥없이 무너지게 된 데 있어서는 바로 이 사건이 결정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두려움과 놀람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과 놀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득 채워지고, 남부의 수많은 기본의 사람들, 또 수많은 백성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두려워했겠죠.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사람들은 들리는 이 소문의 이야기들이 그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결정적인 사건을 여호수아가 그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모리 5 왕이 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수아의 머리에는 번쩍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장 그 굴을 막으라 명을 내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앞에 모으라고 급한 명령을 내립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그 앞에 모아놓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 끌려 나왔을 그 왕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비록 패전한 왕들이긴 하지만 전쟁에 나왔을 때는요, 남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군복을 입고 있지 않겠습니까? 갑옷을 입었어도 정말 금빛 찬란한 그런 왕으로서 입을 만한 갑옷을 입었을 테고, 누군가는요, 왕관을 쓰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 큰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그렇게 서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금호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군대 앞에 적장에 우두머리인 왕들이 끌려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여러분, 전쟁을 이끄는 최전방에 있는 지휘관들이니까 아마 그들의 갑옷에 피칠갑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정말 진흙이 온몸에 발라져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들과 전쟁의 제일 앞에서 싸웠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단장된 모습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아모레 5 왕들을 꿀리고 그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들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을 때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함성을 지르지 않았을까요? 와 하는 함성이 그 들판을 가득 흔들지 않았을까? 전 굉장히 의미 있는 정말 퍼포먼스였다고 생각해요. 전 이 사건을 만들어낸 여호수아의 그 번뜩임을 진짜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전적으로 살펴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되거나 결정되는 근거나 기회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큰 흐름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들 안에 조금 남아있었던 두려움들, 정말 가나안에 대한 놀라움의 그런 모습들이 한순간에 싹 증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달궈진 난로에 물을 끼얹으면 물이 착하니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난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지휘관들이 왕의 목을 발로 밟을 때마다 터져나오는 함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기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들의 용기백백함이 그들 안에 쫙 밀려 들어왔을 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기를 높일 때에 여러분, 누군가는 풀숲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남부의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돌틈에서, 바위 틈에서, 나무 사이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패배감으로 물들었을까요? 그들이 돌아가서 자신의 왕들이 어찌 되었는지를 남은 성들에게 전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겠구나, 우리가 어찌 저들과 싸워 이기랴, 우리의 왕들을 발로 목을 밟아버린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여러분, 간담이 녹아 물같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니 이 기세가 오른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진할 때마다 여러분, 추풍낙엽이죠. 그냥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뭐 성경이 특별히 기술할 만한 내용 없이 또 다른 성, 또 다른 성, 또 다른 성, 성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성문을 열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은 맥없이 도망가고 패전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건, 막게다 굴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전 남부 지역을 쓸어버림에 있어서의 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계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이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이 번뜩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있어야 되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지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진원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점에서, 그 폭발하는 에너지의 그 점에서 시작되어서 온 땅을 흔들며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점, 한 계기를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이 계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한 점, 큰 떨림을 만들 수 있는 그 한 점이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임할 수 있었을까? 그죠? 아모리의 5 왕이 막게다 굴 안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였는데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 다음의 시나리오가 머리 안에서 쫙 펼쳐졌을까? 굴을 당장 막으라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생각을 어찌했으며
지휘관들에게, 현장을 밟고 다닐 그 지휘관들에게 왕들을 끊어내요. 목을 발로 밟으라라고 하는 이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모리의 5왕이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멸하라. 그냥 지나보낼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지나보낼 수 있는 사건이 지나가지 않고요, 이걸 온 백성들에게 있는 두려움과 놀램을 태워버릴 수 있는 사건으로, 또 남부 지역의 수많은 성들이 어찌 감히 항거해 보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호수아가 그 순간 번뜩임 안에서 이걸 만들어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뭐 정치적 감이라고 얘기할 때 저희 안에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가끔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었는데, 한때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운 사건 중에 하나가, 그때 우리 대전에서 커터칼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만큼 상처가 났었어요. 근데 이걸 뭐 꼬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병원에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분이 딱 정신을 차려서 했던 한마디가 이 대전과 충청권의 판도를 한순간에 바꿔버렸어요. 대서특별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전은요. 깨어나서 한마디 했대요. 대전은요. 이 한마디에 여러분, 이 대전의 색깔이 달라졌다니까요. 이 충청권의 색깔이 한순간에 달라졌다니까요. 늘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었던 게 이 충청이었잖아요. 이 충청권의 색깔이 한마디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박빙을 이루던 모든 승부가 한순간에 결정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기라니까요.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걸 무엇으로 바꾼 거예요?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진원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바로 이 순간이 딱 임했던 거고, 이걸 잡아냈다고요. 여러분, 이럴 수 있었던, 이런 계기를 붙잡을 수 있는 그걸 사람은 우연이요 감이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순간. 마태복음 25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전장의 승패가 바뀔 수도 있는 한순간의 그때, 그날 그때를 과연 인간의 지혜가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그날과 그때를 늘 제대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요, 인간에게 맡길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칭송을 받으며 정말 그렇게 대통령 자리에 올랐지만 지금은 가장 초라해진 모습으로 내려와 있다고요. 인간에게 그때와 그날 이걸 늘 맞추어 간다? 여러분, 인간에겐 그렇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특별히 깨어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알게 하는 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날 그때를 놓치지 않는다고요. 늘 승리의 흐름을 만들어내며 그날과 그때를 통해 정말 결정적인 계기를 이어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3절의 이 본문은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에 따라붙는 그런 표현이에요. 신랑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있어서 신부는요,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이에요. 신랑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는 자, 여러분, 그의 삶과 성 밖에서 신랑을 잃어버린 채 문 밖에 있는 자들은요, 인생 자체가 달라질 사건인데, 성경은 뭐라고 책망하고 있는가? 깨어 있었어야 된다. 깨어 있었어야 너희가 그날 그 시를 통해 너희들의 삶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그날과 그 시를 붙잡아낼 수 있는 그 깨어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특별한 순간들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신다고요. 이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그 말씀을 붙잡아내는 거고 그 상황 가운데의 그 사건을 붙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만들어서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두렵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남부지역을 확 쓸어버리는 것 같은. 여러분, 깨어있어야 뭐가 잡힌다고요? 그날과 그때가 잡힌다니까요. 깨어있는 사람이 그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인생을 바꾼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14절이에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불살르듯 목회 성인식으로 다가왔어요. 아, 목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나의 구속자를 내가 만날 때 비로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돼서 내 앞에 있는 큰 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부스러기같이 날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난 일주일 동안 금식 중이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다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는가 하는 간절한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강사님이 제 귀에다 대고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원에 있는 집회 가운데 선포되었던 그냥 한 구절의 말씀이었는데, 깨어있고 갈망했고 사모했던 나에겐 그 말씀이 비수같이 와서 내 삶을 뒤바꾸는 의미가 된 거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있을 때 어느 순간에 피수같이 와서 꽂힌다고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특별하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 해석을 붙잡고 이 의미 부여를 붙잡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신나게 집회하며 40일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 그 집회 가운데 특별한 마음과 감동을 고백하며 그 밑에 댓글들이 달리기도 하지만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이 말씀이요, 저에게 이런 의미로 이런 해석으로 제게 다가옵니다. 제게 큰 삶의 도전이 됩니다. 예, 이런저런 모습으로 저에게 그 상황과 그 말씀 안에서의 의미를 붙잡고 삶의 결단의 계기로 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깨어있음이고 이게 지혜로움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늘 밀려가는 흐름대로 가면 안 돼요. 한순간 뒤집어지는, 내 삶이 전환되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보석같이 잡아채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해석되고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그런 일이 그에게 확 임하게 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때를 지혜로운 깨어있는 자로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리석게 잠들어 있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삶이 아니라 깨어있으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호수아 안에 번뜩였던 그 순간을 남부의 모든 지역을 승리케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아모리 왕들이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잖아요. 여호수아 머리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범뜨김이 그 뒤에 있었던 거예요. 당장 굴을 막으라.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으라. 그들을 끄집어내서 지휘관들이요, 우리 백성들의 시선 앞에서 그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여러분, 그 계기를 만드는 그 상황이, 여러분, 남부 지역에 그 엄청난 성들이 맥없이 무너지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리는 말씀이 인생을 뒤집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어떤 상황과 사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해석되어지는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이전과 다른 맹렬한 승리의 모습으로 바꿔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성도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결정적 계기를 소유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계기가 흐름을 만들어요. 흐름을 만들 때
여러분 솔직히 오늘 설교 제목을 승리를 타고 가는 사람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뭐 어법에 맞을까 잘 모르겠어요. 승리를 타고 간다? 제 마음속에 그림이 한 장 있어서 그래요. 우리 제일 마지막에 보여줄 그림이었는데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와, 멋있지 않습니까? 서핑보드를 타고 한 사람이 파도를 쫙 뚫고 가는 이 그림. 전 이 그림이 하루 종일 마음에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남부 지역에 이런 정복해가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이 꼭 흐름을 타고 쭉 나아가는 서핑보드를 타고 있는 한 사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또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타는 승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흐름을 타는 승리의 요소들이 뭘까라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봤는데요. 성경 말씀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보여드릴 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따른 시작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모든 문장의 시작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성들의 이름은 다르지만 모든 성을 정복해 감에 있어서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흐름을 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와 온 이스라엘이 받아주는 순종이 더불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이 각계 각 방향의 길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흐름을 타기 위해선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맨 앞에 서야 되고요. 지금 저성이다, 이성이다 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에 더불어서 함께 따라가주는 순종적인 백성들이 있을 때 머리가 선명하게 살아있고요, 온 마음으로 함께 화답해주는 성도들이 더불어질 때 무엇을 타기 시작한다? 흐름을 타기 시작해요. 여러분,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의 지역명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은요, 병력을 이끌고 왕들이 출전했던 성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성들은 지금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누구를 잃었어요? 왕을 잃었어요. 지도자를 잃었고 정병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호수아와 똘똘 뭉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마다 지휘관을 잃어버린 그들은 정말 혼비백산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고 그냥 무너져버리는 것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승리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균형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해요. 서핑보드를 타고 쫙 나갈 땐 오른발, 왼발의 균형이 참 중요하다고요. 오른발의 힘, 왼발의 힘이 절묘하게 균형을 맞추어 갈 때 바다에 빠지는 게 아니라,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파도를 물살같이 가르며 쫙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제시하는 리더가 있었어요. 림나다, 라기스다, 에글론이다, 헤브론이다, 드빌이다. 목표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는 그런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있었고요. 그 리더 앞에 아멘 하며 순종하며 더불어 따라갈 수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누가 이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탁월한 리더와 함께 아우러가는, 정말 더불어가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 흐름은 쉽게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명하게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리더를 가졌다는 것도 복이고, 또 순종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백성들을 가진 것도 행복인 거예요. 이런 오른발 왼발의 절묘한 균형감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의 흐름을 타고 이제 기본을 넘어 나머지 남부 지역의 수많은 지역들을 정복해 갈 수 있게 만든 거죠. 난 주영교회 생각하면서 이번 40일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게 바로 이런 승리의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목표를 제시하며 예배자, 전도자, 제자의 비전을 또 하나님의 마음의 레위기에 담아서 정말 우리의 걸음은 이곳입니다. 우리가 갈 바가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마음 다해 선포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선포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받아주며 같이 예배를 만들어가고 같이
뜨거운 우리의 40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예, 현장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현장으로, 또 온라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개는 예배자입니다, 아무개는 예배자입니다, 아무개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이곳에 마음을 담았음을 온라인으로 보여주며 온 성도가 더 똘똘 뭉쳐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주차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가득 모여서 예배하는 걸 우리가 지금 서로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주차장이 있어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주차장이 한 대도 없어도 어떻게 걸어오는지 어디다 차를 대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매일을 가득 모여 여전히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흐름이 이어갈 때 얼마나 강력한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인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저 이제 중견 목회자입니다. 저한테 더 이상 젊은 목회자라고 얘기하면 10,000원씩 받을 테니까 저는 중견 목회자예요. 중견 목회자. 목회 한 20년 하고 나니까요, 이제 이렇게 상황들이 보여져요. 근데 참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 안에 참 목마름의 갈망이 있더라고요. 무언가 하고 싶은데 이들을 결집시켜 제시해주는 비전의 리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게 그들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동력이 돼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성도들 안에 넘치는 그 갈망이 방향을 못 잡아서 그냥 그 안에서 애태워하는 그런 정말 리더를 잃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건물이 있는데, 참 좋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 안에 동력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결집시킬 수 없으니까 그 힘이 이리저리 낭비되듯 아무런 역사를 만들지 못하며 쇠락해가는 교회들을 봐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또 반면에 요즘은 목회자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큰 교회들, 정말 큰 역사를 이루었던 교회들이 리더십이 교체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40대 중반에서 40대 중후반의 목회자들이 어떤 새로운 교회 청빙받는 데 있어서의 가장 꽃과 같은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지금 저희 나이 또래 목회자들이 부흥기에 이제 올라왔던, 신학교를 가득 메웠던 세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희 세대 때만 해도요, 교회 안에서 똘똘하면 신학교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장로님 자제들 똘똘하고 그러면 그럼 신학교 가야지. 네가 스카이를 가면 뭐 하겠어, 신학교를 가야지 이래. 목사님 아들들 신학교 가야 되고, 가슴 뜨거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서원 기도해서 장자 신학교 보내고 이러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경쟁률도 높았고 정원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 참 많은 목회자들이 만들어졌어요. 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정말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정말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담임 사역자를 꿈꿀 수 있는 이런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나이 때에 이제 교회 청빙이 나오면 요즘은 청빙할 때 진짜 여러분, 내라고 하는 문서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재밌나 봐요. 어떤 교회가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막 점점 늘어요. 그래서 범죄 경력 조회서, 목사님 비전뿐 아니라 사모의 비전 고백서, 목회자 건강 기록부, 사모 건강 기록부, 별의별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20개, 30개의 서류를 제시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신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으면 교회가 크면 클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뭐하는 사람, 날 고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면 자랑하는 거죠. 우린 300개 왔어. 우린 400명 지원했어. 우린 지원 서류 200개 왔어. 이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서 신나게 뽑아요. 여러분, 뽑으면 나름 진짜 괜찮은 사람 뽑는다고 뽑은 거 아니에요? 전교인 투표도 하고 설교도 하고 별거 다 하니까. 그럼 그렇게 뽑았으면 무엇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좋은 사람 뽑았으면 마음껏 달리게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기억하세요? 내가 뽑아준 거.
목사님, 아무개 장로랑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내가 뽑아준 거 기억하시라고요. 제가 몇 명이란 수많은 세력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목사님들이 눈치 보느라 목회를 못해요. 한 걸음을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또 이분한테 허락받아야 되는데 두 분이 정상극이에요. 여러분,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중견 목회자로서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건 정말 나는 듯이 치고 가도 부족한 그런 지금 선교의 위기의 시대인데, 너무 좋은 교회인데 그 안에서 내분 안에 이패 저패가, 나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나는 그리스도파니, 고린도서를 재해석하며 삶의 현장에 뿌려놓은 정말 그 안에서 옴싹달싹 못하는 교회들, 마음이 사분오열된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부의 지역에 수많은 험난한 성들을 한순간에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늘 여호수아가 앞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늘 여호수아는 앞장서고요. 그 여호수아의 그 다음이라고 말할 때마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더불어 그 마음을 받아주고 같이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양교회 강점이 이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흐름을 타며 비전이 제시될 때마다 아멘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이 걸음이, 같이 기도를 보태고 같이 현장을 지켜가며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파죽지세같이 수많은 우리 앞에 있는 난관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마음을 모아주세요. 예? 우리 40일에 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더 마음을 모아달라고요. 현장 지킬 수 있는 사람 현장 지키는 거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고백을 남겨가며, 또 말씀 안에 계기를 만드는 고백들을 스스로 정말 그 계기를 만들어가며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 문제는 간증의 또 다른 이름이었구나. 또 하나의 간증, 또 하나의 간증. 다니엘 기도회를 보니까 간증 집회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집회인데, 여러분,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그런 간증 집회라고 얘기하면, 야, 우리는 200일도 더 하겠다. 우리는 간증 집회라고 얘기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면 같이 승리를 타고 넘었던 수많은 흔적들로 인해 간증 집회면 우리 500일도 더 하겠다. 끊어지지 않는 간증을 자랑하는 우리 주양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흐름을 탈 줄 알기 시작하면, 기세가 오른 백성들이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요,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간증으로 끝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0절도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기적도 있어요. 되어지는 기적도 있지만 만들어지는 기적도 있는 거예요. 하늘이 멈추며, 하늘과 달과 해가 멈추며 우박이 쏟아지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되어지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기적도 있지만 승리를 만들어감에 있어서는 무엇도 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하는, 명령을 받고 그 일을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야성, 기세가 오른 그리스도인의 야성은요, 일이 되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되어지기를 기다리기엔 우리의 심장이 너무 뜨겁거든요. 기세가 오른 백성들, 흐름을 타기 시작한 백성들의 특징은 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기 위해 달려붙는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아요. 감히 떨어져라 그러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오해예요. 기도가 살아있고 정말 말씀 안에서 야성이 살아있는 교회일수록
성도들은요, 수동적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일이 되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때 예언 사역이 되게 강하다는 교회를 탐방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탐방을 하는데, 이게 목사님과 사모님 안에 굉장히 강한 예언적 사역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그냥 선포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한 5년쯤 지났을 때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해서 5년쯤 지났으면 이제 이 성전에 웬만큼 이제 적응하고 그럴 때잖아요. 이제 이 교회 이제 뭐 이만큼 차가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때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다가 이것보다 2배는 더 큰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5년 만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전도 꽤 큰 성전인데 그 앞에다 2배나 더 큰 하나님의 항공모함 같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래 웃고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웃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지만 나중에 속으로 그 교회 장로님들과 부사역자들과 같이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떨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성도들이 아멘 받으면 교회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항공모함의 비전을 받고 정말 져버렸어요. 지금이야 이제 신도시에 들어가는 대형 교회들이 그런 주차장들, 꼭 마트 같은 주차장들, 지금은 그런 마트 같은 주차장을 가끔 보잖아요. 요즘 아파트들도 다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교회 주차장을 들어갔는데 여기는 마트인가? 주차장 생김새가 꼭 마트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다라고 선포될 때 교회가 아멘 하면 온 힘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간증으로 매듭 짓고 넘어가는 거예요. 되어지는 기적도 있지만 만들어내는 기적도 있구나. 전 그 성전 건축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믿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더불어 함께하는 그 모습을 통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복음은 과일 바구니를 타고, 이름이 뭐였어요? 과일 바구니는 복음을 싣고, 이렇게 했잖아요. 과일 바구니는 복음을 싣고. 여러분, 이런 선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기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일 바구니는 복음을 싣고, 그러면 목장은 신이 나야 되는 거예요. 목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어떤 가정에 어떤 복음의 이벤트를 흘려보내면 좋을까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아무개가 어떨까요? 아무개가 어떨까요? 우리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봅시다. 막 기도하고, 한 목장에 2가정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서운하게 여기면 2가정을 어떻게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진짜 복음의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감동의 흐름이 흘러갈까? 복음의 메시지도 당연히 교회 안에서 만들어서 그 안에 넣으려고 하겠죠. 근데 교회는 교회대로 최선을 다할 때 목장 안에서는요,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면 좋을까? 막 자기들끼리 롤링 페이퍼를 하고 그 안에다가 곰 젤리를 넣고 모르겠어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갖고 어떻게 전달할 건지. 우리 목자가 배를 누르고 문이 딱 열리면 막 우리끼리 모여서 막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박수를 치고, 이게 어떻게 전달되면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까 치열하게 고민하며 한 스텝 한 스텝을 걸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을 딱 데리고 와서 같이 앉아 있는 거죠. 봐라, 우리가 이루었다. 여러분, 간증은요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붙잡고 계시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우박을 쏟아내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기에 총력을 다해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간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해서 뭐 한다냐 이거. 하여간 교회가 나를 귀찮게 해요. 하지 마. 뭘 안 했대. 우리 그냥 싹 넘어가자라고 얘기하는, 있기만 해봐요. 내가 그냥 하여간 볼을 그냥 꽉 꼬집을 테니까. 여러분, 간증은 만드는 거라니까요. 되어지기도 하지만 아멘으로 받았기에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기대하고 즐거워하며, 아니 이 과일 바구니 하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걸 왜 안 잡아요? 잡아야죠. 이 아멘 안 하는 이 희한한 주양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다들 회개합시다. 다들 회개하고, 이런 건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누려가며 목장 안에서 과일 바구니에 복음을 싣고 얼마나 좋아요. 우린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 과일 누가 먹나 이런 거 되게 궁금했잖아요. 예, 그런 궁금함이 이렇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데 쓰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때를 누가 또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41절 4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우박이 쏟아져야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게 아니라고요. 해와 달을 멈춰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들이 노도강풍같이 확 쓸어버리고 있을 때 성경은 동일한 사건 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다시 한번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줍시다. 이 서핑보드를 타고 쫙 나아가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리 오른발 왼발의 균형을 잘 잡고 힘 조절을 잘하며 그 순간을 즐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이 파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기가 막힌 파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는 지금 이렇게 달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서퍼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은근히 그의 삶을 통해서 그 흐름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과일 바구니에 복음을 실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흐름과 파동을 만드신다니까요. 왠지 늘 먹던 과일인데 은혜롭고, 왠지 더 달콤한 것 같고, 왠지 기도가 잔뜩 배어 있어서 한 입 씹는 그 순간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 막 희한한 마음이,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타임을 놓치지 않아요. 목장 안에서 기도하며 목장 안에서 행복함으로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그 타임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정적 계기를 만드세요. 말씀 한 구절을 딱 가슴에 붙잡고 계기를 만들어내고, 지금 목장이 하나 될 수 있는 순간을, 이 한순간의 설교를 통해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기는 번쩍이며 찾아온다니까요. 지금 어떤 사람의 목자 가운데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아모리 다섯 왕이 막게다굴 안에 있나이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번개가 치며 그 다음의 과정들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확 보여지듯이, 과일 바구니는 복음을 싣고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쫙 있어요. 있다니까요. 계기를 가진 사람, 그 계기가 흐름을 만들 때 그 흐름을 타고 돌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깨 쳐지지 말고요, 기백 있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깨 펴고 기백 있게 사는 겁니다. 세상을 사로잡아 올 자로
가나안을 땅 정복할 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